사랑의 주님, 우리를 안전케 보호해 주시고 예비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찬양으로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기뻐받아 주옵시며 이 시간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또 나 살며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또 나 살며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이전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 많도다 귀한 열매 이제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 많도다 귀한 열매 이절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 많도다 귀한 열매 3절 내 기쁨 되시니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가시며 다른 길 가시니 의지하고 4절 내 소망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오르니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4절 소망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오르니 한없는 복 주시고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산절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사절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사절 옛 선지자의 노같이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마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1절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마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1절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마요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2절 평안히 길을 갈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3절 때때로 뒤돌아보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3절 때때로 뒤돌아보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는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속에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는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속에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간절함은 우리 앞에 어려운 일 볼 때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장성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달라고 주여 세 몸으로 이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 예배로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형통한 삶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입술을 잘 하나님 책을 먹이면서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머물고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맛있게 꿀과 같은 말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이 살이 찌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니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락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12절까지 방금 읽으셨는데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아리송해요? 좀 불편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내들에 대해서는 와, 다 6절이나 되는데 남편은 딸랑 1절이네. 뭐 이렇게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많고 남편들은 딸랑 1구절이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내들에게 대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옷도 입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옷도 입지 말라 하고 꾸미지도 말라고 하고, 그죠? 5절에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도 하고, 6절에 보면 뭐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아내들에게 6구절을 막 6절이나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남편들은 딸랑 1구절이고, 페미니즘들이 보면 이게 심각하게 볼 겁니다. 페미니즘은 그래요. 페미니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페미니즘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또 보고 지나갈 수는 없죠. 그렇게만. 예. 예, 아내는 남편에게 많이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살짝 한 구절뿐이 없으니까 살짝 귀 여기고 그냥 살짝 넘어가 버리면 되냐. 예,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 그렇게 했으니까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은 여러분한테 가슴을 조이지 않아도 돼요. 예,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세요. 자꾸 문맥에 맞지 않게 어떤 글자, 문자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아내들아라고 하면요. 아내들에게만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럼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들만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죠. 그게 뭐냐? 문맥적인 거죠. 성경은 여러분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놓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서 여러분 힘을 주는 책 아니겠어요? 위로의 책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보세요. 뭐 무슨 부부 세미나 그런 책이 아니에요. 부부 세미나를 한다 뭐 그런 책이 아닙니다. 물론 남편이 잘해야 되고 아내가 잘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부부 뭐 남편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책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책이냐? 그 문맥을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을 받고 박해받고 그래서 이런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정말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는데 어디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 이 어려움에 속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디 나라 그러죠? 예. 거기가 지금 엄청난 7.8 강진이죠. 예. 거기에서 한꺼번에 다 대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자기 혼자만 남았을 때.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어떻게 이겨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도 그렇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쓴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다 이 말이죠. 그 소망과 위로를 주려고 한 책이 바로 뭡니까? 이 베드로전서라는 책인데 갑자기 보세요. 갑자기 3장에 딱 들어서니까 아내들이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남편에게 잘하라. 이것은 문맥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보세요. 1, 2장에는 그런 말 없다고 갑자기 3장에 보세요.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남편들아 이렇게 나와요. 문맥상으로는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에게도 아내들에게 잘해줘라.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잘해줘라. 그러면서 가정이 그렇게 해야 합평하다. 그렇게만 지금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문맥에 맞게 읽어야지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과 2장의 문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3장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를 볼 줄 압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나오는 아내들은 생물학적인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1차적으로는 오늘 생물학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1차적으로 의미를 굉장히 뭡니까? 지워버리면 안 되거든요. 일단 1차적인 의미를 해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맥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는 것이 더 뭡니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렇게 생물학적인 아내, 뭐 생물학적인 남편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으로 깊이 좀 이렇게 문맥상의 그런 해석적인 부분들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냐? 그 앞에 것과 관련성이 있어요. 그 앞에 글과. 그래서 앞에 나온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했으니까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앞에 나온 말을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 그 다음에 것을 이와 같이 그걸 다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단 1차적인 의미 간과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오늘은 제가 1차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세기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1세기. 지금은 무슨 세기예요? 21세기요. 21세기. 그때는 1세기 거의 2000년씩 지난 거죠. 1세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말이 가정이지 모든 아내들은요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겼던 시대가 그 당시였어요. 여자가 그래서 뭡니까? 여자가 숫자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변변하게 여성의 인권 이런 개념 없었어요. 그런 시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여성 인권도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그런 시대의 성격만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고 귀에 들렸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쑥 그냥 우리가 읽어버리면 뭐 그런갑다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사회적인 배경을 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 보고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여러분 이거 상당한 여러분 이 말씀이요 쇼킹한 거예요. 엄청나게 쇼킹한 거예요. 잘못했다가 뭐냐 돌 맞아 죽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예. 1, 2절을 보면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그러느냐? 왜 순종해야 되느냐?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죠. 왜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요 남편이 예수를 몰라요. 말씀이 도무지 모르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 아내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네. 내 와이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뭡니까? 내 와이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장 가깝게 보이겠죠. 가족이 가장 가깝게 보일 수 있겠죠. 저 믿음은 좀 다른 사람과 다르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네. 하나님을 경외하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은 전제가 뭐냐면 자발적인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이라고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복종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복종은 복종이겠지만 그게 뭡니까? 비굴한 복종이겠죠. 비굴하게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비굴하게 하는 골종. 너 그렇게 하면 죽인다. 그러면 복종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굴한 골종이죠. 그거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 일을. 근데 억지로 하려고 생각해 봐. 여기 병 생겨 병.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 그러나 내가 기꺼이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는요. 내가 돈을 받지 않고도 여러분 기쁜 거예요. 내가 그 뜻을 따르겠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순종이거든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아멘입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주님의 길을 가야죠. 당연하죠, 하나님.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만큼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면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버렸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뭡니까? 처형당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내가 때는 교수형에 처해야 돼. 내가 참수형에 처해야 돼.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쏘고가지고 비켜라. 내가 너 대신 죽을란다. 해가 죽어버렸어. 그 죽은 사람 대신에 내가 그를 위해서 뭘 못해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생명을 담보를 해가지고 그분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살지 않겠어요? 종쯤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살려준다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남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니라도 말로만이 보세요. 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내의 그 행동과 아내의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식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면 남편이 뭐가 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내 자식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이 신자로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첫째 목적이죠.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한 거. 이것이 불신자 가정의 첫째 목적인 거죠. 왜 그 가정에 결혼했냐 내가? 왜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결혼했냐 내가? 왜 그 가정에 결혼하기로 결정해버렸냐? 믿음이 없는데 불신자 가정인데 이 상황이야. 지금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내가 선교사로 갔어. 그럼 선교사로 갔다면 선교사로 죽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뻔히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작 결혼할 때는요, 신앙을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아가씨 때 신앙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안 다녀버려요. 남편이 안 다니니까 안 다녀버려요. 여러분, 아가씨 때 상당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가정에 결혼을 했냐. 근데 오늘 결론이 그래요.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그 가정이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목적으로 줬다는 거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합했다면 그걸 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2절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임이라. 너희가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걸 보면서 그것이 정결한 행실이 돼요.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은 안 해도 다 봐요. 다 보는 거예요. 다 생각하는 거예요. 말만 안 할 뿐이요. 남편이 나에 대해서 다 말하겠어요? 그냥 내 아내가 이런가 보다 그렇게 알아.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다 말하겠어요? 말 안 해도 남편이 이렇다는 걸 다 알아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다 알겠어요? 말 안 해도 자식은 이래 다 알아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말 안 해도 내 부모 이랬다는 다 아는 거예요. 다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남편이 알아요.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하냐? 내 와이프가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하냐? 아니면 폭력 휘두르는 걸 두려워하냐? 아니면 거친 욕을 했을 때 언사를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보니까 내 아내는 나를 두려워하더라. 나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뭐냐가 나를 두려워하더라. 하나님보다 나를 두려워하더라. 아니, 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남편이 봐요. 이걸 아내가 봐요. 꼭 아내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편들 두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들 두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구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을 본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막연히나마 갖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막연히 하나님을 보겠어요? 진짜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는 자기의 믿음이 오히려 증명이 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진짜 예수 없고 진짜 하나님 없네가 증명이 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사는 걸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믿겠냐. 내 삶을 통해서 조옥수 목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내 가족이 조옥수 목사의 가족이 있어. 그러면 조옥수 목사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누구를 보겠어요? 나를 봐야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요. 불신 남편을 향해서 살아가는 아내는요. 오직 한 가지 목적. 그게 뭐냐? 당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두려워서 당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느껴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들려줄 만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들려주고 보여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호강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호강합니까? 결혼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사람들 생각해 봐요. 호강합니까? 결혼은 호강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편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여러분 편하게 하려면 혼자 살아야 돼. 편하려면 혼자 사는 게 나아요. 무슨 호강합니까?
고생이에요. 결혼하는 것은. 그거 배려입니다. 서로가. 그걸 돕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편하려면 예수 안 믿어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내가 편하게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려면요. 내 영혼이 오보시고 소용없고 그냥 내가 편하게 산다고 그냥 예수 안 믿고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살면 뭐 하려고 새벽부터 잠 못 자고 그렇게 뭡니까 하고 새벽부터 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벽 예배 설교하고 뭔 설교하면 여러분 잠 제대로 못 자잖아요. 막 코가 흘러가면서 여기저기 흘러가면서 입 쥐어가면서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래요. 누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란 말도 안 해요. 편하게 살고 싶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쇼핑하고 싶으면 쇼핑하고 누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작정했다면 여러분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다면 여러분 좋든 싫든요 남편에게 뭡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았다면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좋든 싫든지. 여러분 편하게 살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오히려 육체는 편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 가면요 그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편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몸을 쳐서 복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똥말똥한 힘을 다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불편해 보일지는 몰라도 힘들어 보일지는 몰라도 왜 저 사람들은 편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힘들게 살까? 이런 것들이 보세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 뭔가 있어. 뭔가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할 수 없지만 저 사람들은 뭔가가 있어 분명하게.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살아갈 수 없지. 그렇게 두들겨 뭡니까 아빠들 엄마가 두들겨 맞고 머리 다 잘려주고 그냥 머리카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수건수건 그냥 교회 달리시는 거예요. 뭐가 있냐 이 말이 뭐가 있냐고. 시퍼렇게 먹물고 두드려 맞으면서 뭡니까 핍박받고 뭡니까 또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뭐냐 이 말이에요. 뭔가 있다 이 말이죠. 뭔가 있다. 그래서 예수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예수쟁이가 많지 않아요. 예수쟁이란 말을 많이 안 해. 네. 왜요? 많이 타협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3, 4절을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냐고. 여러분 여기 무슨 사람이 나오죠? 숨은 사람이 나와요.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무슨 숨은 사람이냐. 여러분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오직 마음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요 사람이 또 하나 있어. 뭔 사람이 있어요? 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숨은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죠. 속사람, 속에 있는 사람, 숨은 사람이에요.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얘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값진 게 뭐냐. 여러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 당시 여성들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합니다. 온갖 치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편의 시선이 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여인에게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젊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많이 뭡니까? 치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잘 보일까? 온통 그 생각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예매로 막 이 외모를 치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네 외모를 치장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속사람, 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런 아름다움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가. 물론 외모가 더 갖춰준 것도 뭐 단정하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속사람을 단정하라는 거예요. 단정. 그걸 보면서 남편이 charming
뭔가가 있다. 보이지 않는 매력이 있다. 이걸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런 아름다움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속사람을 더 뷰티풀하게 하다.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갖춰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겉사람도 자동적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얼굴에 빛이 달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오직 마음에 있는 숨은 속사람, 그것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늘 온유하고 평강의 마음으로 그 속사람을 잘 다듬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진주와 같다는 거죠. 값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치장하고 꾸민다 해도 결국에는 여러분 이 겉사람은요, 이 육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해보세요. 아무리 막 넣어보세요. 빵빵하게 넣어보세요. 다시 주름이 생기고 다시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 바랄 수밖에 없어요. 이 속사람의 아름다움은 바라지는, 이게 뭡니까? 어떻게 바래지는, 이게 늙음, 그리고 뭡니까? 이런 주름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은 빛을 잃어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점점점 빛을 바짝바짝 빛나게 하는 아름다움이요. 점점 향기가 진해. 그래서 삶의 향취를 드러내는 삶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렇게 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부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은 신부의 향기예요. 그 향취를 맡고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는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저 향기가 뭐지? 이해가 안 된다. 저 향기가 어떻게 해서 저 향기가 나지? 왜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냥 그 향기를 낼 수 없어요. 향기는 밖에서 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을. 5, 6절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남편에게 뭘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어요. 여러분, 단장한 것은 뭘로 해야 되냐면 순종함으로요. 여러분들 삶 인격을 단장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제대로 여러분이 단장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정리정돈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리스트가 딱 우선순위가 잡혀집니다. 순종하게 될 때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뭡니까? 자리매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많은 곳에 투자하는 곳이 여러분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뭐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제일 아름다워 보일 때는요, 남편이요, 어떨 때 제일 아름답게 보냐면은 아내가 순종했을 때요. 물어보세요. 언제 가장 내가 아름다운지. 남편에게 물어봐요. 순종했을 때. 그리고 사랑한다 말하는 것보다 남자가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나 당신 존경해. 이걸 좋아하라 그래요. 나는 그 누구보다 당신 존경해.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더 존경한다는데 어느 남자가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미모가 출중해도요, 그냥 눈에 심지를 켜가지고 뭡니까? 도끼 눈을 해가지고 막 아무리 이뻐도 잔소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름답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남편이 조금 부족한 결정을 내렸는데 조금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해요. 그냥 순종해. 순종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남편이 모르겠어요. 남편이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순종 자체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화장, 가장 아름다운 치장은 뭐냐면 순종의 치장이고 순종의 화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치장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 내 속사람을 화장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주님 그랬어요. 남편에게 나의 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칭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 안 하려면 얼마든지 순종 안 할 수 있죠. 요즘에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 안 해요. 니도 그래? 나도 해본다. 그래 버려요.
너도 그래? 나도 해 그럼. 그래갖고 막 싸워. 그러면 뭡니까? 거기서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누가? 자식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살려고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안 살면 그만이지 뭐. 그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 부모님 세대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너 죽더라도 그 시댁 가서 죽어. 그 시댁 귀신데 그랬어 안 그랬어요? 절대로 친척 싸우면 오도게 하잖아요. 거기서 죽어. 거기 죽으래. 요즘에 어때요? 와버려. 그 살지 마.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달라졌어. 그런데 보세요. 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고요. 순종한 것 같이 보세요.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요. 뭐라 그래요? 그의 딸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딸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딸이 되느냐?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그리고 선을 행하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임을 드러냄으로써 여러분 가정은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결국 사라는 하나님의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남편이요. 양 잡아오시오. 그냥 남편이 양을 잡아라고 하니까 양 잡아와서 몸에 먹이지 않습니까? 천사들 또 먹이잖아요. 소를 잡아라고 하면 소를 잡아와 또. 남편이 손님을 지극히 대접하겠다고 결정하면 아무렇죠. 지금요 저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뭐 소를 잡습니까? 소 몇 마리 잡습니까? 그렇게 말 안 해. 남편이 하는 대로 예. 잡아라고 하면 예. 이것 잡아라고 하면 예. 몇 마리 잡아라고 하면 예. 그래요. 그냥 그 결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남편에게 참 잘 순종했다는 게 보여 사라가.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까지 일단 했고 자 남편 보세요. 남편들에 대해서는 짧아요. 그건 짧지만 여러분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깊은 교훈이었어요. 짧지만 짧은 것만큼 여러분 단축되어 있어요.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강하고 중요한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 나오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함축돼 갖고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어떻게 나오느냐. 딱 한 절인 것 같지만 앞 6절보다 더 중요한 말들이 지금 여기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유아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요. 아는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알아야지 아내와 어떻게 동거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어떤 와이프를 취하고 어떤 아내를 이렇게 만나고 어떻게 그럼 대할 것인가 이게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있음으로써 그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가. 그래서 아내란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결혼이 시작되는 거고 도대체 어떤 매력을 느꼈다고만 해서 결혼하는 거냐. 결혼이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첫 가정 첫 선물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제도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셨지만 뭘 더 창조하셨어요?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지만 두 사람이 부부되게 하는 가정을 만들어주셔요. 가정을.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이끌어가지고요.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에 뭐라 그래요? 아담이 알아봐 이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알아봐 버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이 고백이 나와. 야, 내 살이다. 내 뼈다. 이게 나와요. 그게 자기 살이고 자기 뼈인데 뭡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까닭. 이게 뭐냐?
성경적인 가정의 출발의 원리는요, 원래 둘이 벌거벗었는데 창피한 줄 몰라, 부끄러운 줄 몰라. 다 홀라당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를 더 어떻게 봐요? 그릇으로 여기는데 어떤 그릇? 연약한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은 뭡니까? 깨질라면 뭐 깨질라 막 살살살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살살살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하게 다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내를 여길 때 굉장히 귀하게 깨질까 깨질사라 바람 불면 뭡니까 날아갈사라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연약한 그릇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은혜요. 생명의 은혜를 뭐요? 함께 같이 이어받을 자예요. 이게 아내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는 뭐냐? 영생의 생명을 함께 얻어야 할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의 생명을 함께 얻어야 할 존재예요. 야, 너는 무슨 영생이냐? 나 혼자 영생 받으면 되는 것이지 뭐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와이프를 개 무시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개 무시해요, 개 무시. 여러분,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침을 뱉으면 자기 얼굴에 침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뭔 영생이야? 내가 나 혼자 가면 되는 것이지. 여자가 돼가지고 무슨 공부야? 여자가 돼가지고 안 있으면 빨리 하고 밥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함께 영생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해 주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은 그러면 그 남편 아내를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요. 하나래요. 보세요.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하나야. 종하고 보세요. 종하고 자유인이 하나야. 자유인도 주인이잖아. 그 주인과 종은 하나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랬어요.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동일한 존귀함.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존귀함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쁜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나 기분 나빠. 근데 나 또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사람도 기분 나빠 안 나빠? 나빠요. 다 하나님의 다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선언을 했을 때 여러분 엄청난 혁명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 유대인 헬라인 똑같아요. 종 자유인 똑같아요. 남자 여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쇼킹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유튜브가 얼마나 잘 발달됐습니까? SNS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페이스북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이 말을 싹 넣었다 여러분 돌맞아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바울이. 언제 여러분 살해당할지 몰라. 이 말 했다고. 노예제도 그 사라지게 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노예를 끝까지 속박하려고 사람들이. 노예가 6천만 이상이나 되는 로마 제국 안에서 여러분 노예나 자유인이나 하나다? 어떤 여자도 남자와 동격이다? 여러분 엄청났던 거죠. 엄청난 폭탄 소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마 요즘 시도했다면 여러분 아마 지도세도 모르게 뭐예요?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암살당할 수도 있어. 그 정도 위험한 폭탄 선언이에요. 어떻게 종이나 주인이 하나요? 갚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요? 감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전혀 상황이 달랐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 조선시대 봐봐요. 우리나라 엄마들 식사한 것 좀 봐봐요. 부엌에서. 그때는 정제다고 했잖아요. 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부엌에서 혼자 드셔. 우리 그때 시대에 안 태어나고 천만다행이에요. 부엌에 다 있었을 뻔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고기 대가리다 그래 머리 그 대가리만 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권 신장들 어마어마된 거예요. 왜요? 기독교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아 선호 사상.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남자 태어난다면 좋아라고 여자 태어난다면 그러고. 예.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사니까
우리 여성들이 많이 여러분 인권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학교도 다닐 수도 있고 예전에 학교도 못 다니겠어. 무슨 여자가 밖에 돌아다니냐 그러고 무슨 여자가 학교는 학교고 공부는 공부냐 그랬어요. 상당히 무지했죠. 무지했어요. 왜요? 남자들이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겠죠. 결국은 자기의 남자의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남자의 와이프도 여자고 남자의 딸도 여자잖아요. 그래요. 그러잖아요. 어찌됐든지 여러분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 남편의 태도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동격이다. 아내는 남편의 어떤 부속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보다 계급상으로 위가 아니다는 거죠. 서로 뭡니까? 서로 뭐예요? 협력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 배필이잖아. 근데 뭡니까? 위에서 있는 게 그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더욱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이니 뭡니까? 더 아끼고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남자가 힘이 있다고 여자를 패요. 말이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힘이 있어요. 여자에게는 힘이 약하거든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남자가 이기잖아요. 거기다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남자가 와이프를 때리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되겠어요? 연약한 자를. 그건 아주 무식한 거죠. 그런데 또 여기 귀한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여기 보세요. 뭔 표현이냐.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기도가요. 안 올라가요. 하나님께. 너 위선적인 남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다 그렇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해놓고 난 다음에 무시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걸.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최상의 기도 훈련 장소는 여러분 어디냐면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잘 되겠어요 여러분. 최상의 기도 훈련 장소가 가정이에요. 가정 중에서 골방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장소. 아내와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고요. 남편과 관계가 틀어지면 기도가 안 돼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는 헛일이고요.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내의 기도 또한 헛일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결혼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 장로에게 가서 열병을 치료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는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중에 사도고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기원자로 나와. 기원자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베드로 전서에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네. 배우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아려야 되죠. 아프죠. 서로 아끼는 마음, 서로 안쓰러운 마음이 있다면 더 못해줘가지고 더 배려하지 못해서 아쉽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가정이 제대로 서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바로 서지 않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만끽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생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부터. 내 자신에서부터 먼저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가정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떠한 제도권 교회에서 여러분 출발점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지 교회에서 이것이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정이 안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기본 단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포 기본이 안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몸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그 기본 셀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정의 셀이 먼저 단단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인데 여러분 먼저 주신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기도의 골방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방이란 자기 집안에 있는 가장 작은 공간이잖아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습니다.
그 골방이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학생에게는 골방이 책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옷장이 될 수가 있어. 옷장 속 들어가고 거기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부엌이 될 수도 있어. 예. 여성분들은 예, 부엌이 될 수가 있어요. 부엌이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가 시작되지 않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가정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뭐다?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그래서 위선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냐면 여러분 두드러 맞아가지고 부부싸움 때문에 두드러 맞아가지고 오신 사모님들 많대요. 그것도 목회자 사모님들. 두드러 패놓고 실컷 두드러 패놓고 자식들 두드러 패놓고 설교다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설교한다는 거예요. 사모님을 엄청 패가지고 응급실로 실려 나가고 자식들도 두들겨 패가지고 꼬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딱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 설교 주님 받겠으니까. 근데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고 이선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내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요. 고래고래 과함을 치고 아내들에게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설교를 한다? 가증스럽다 이 말이에요. 가증스럽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이 뭐예요?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풀려져야지 술술 풀려지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혈관이 막혀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혈관이 막히면은. 가정 그리고 골방의 지성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너무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여러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께 부부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때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집에 여러분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만 있다면 아빠와 아들만 하면 되고 엄마와 딸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있어. 아직 미혼이야. 그럼 나 혼자 재단 쌓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죠. 그리고 누가 함께 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적인 삶이에요. 이게 예수적인 삶.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요 가장 먼저 드려지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예배 또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에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어떻게 삶 속에 내가 들어가는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연동이 되어서 예수적인 삶을 이끌어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자체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이런 모든 것도 잘 되어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엄청난 힘이요 쏟아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벅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가 없습니까? 가정에서 예배가 없습니까? 어떻게 여기 온다고 해서 예배가 그냥 드려지겠습니까? 남편이 불신자 가정이라고 해도 여러분 혼자서라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남편이 안 드린다고 해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리는 거 보고요. 다 기도하는 거 봅니다. 듣습니다. 행동 거절을 다 본다는 거죠. 이러한 예배가 드려질 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거기서 알 수 없는 힘. 그래서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그게 어디 나와요? 예배 힘이요. 내가 혼자 있든지 어쨌든지 성령과 함께 있을 때 그게 예배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내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장소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몸 성전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정말 오늘날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겠냐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뻔합니다. 뭐냐? 최고의 최상의 기도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골방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와 함께 가지 않으면 여러분 다 헛수고입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여러분.
자, 8절 9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여러분 어떻게 복을 이어받게 합니까?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죠. 부부가 그렇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 드디어 그 가정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면 형제 자매가 사랑하지 못해요. 분열돼 있으니까요. 그 영이 뭐니까 부부의 영이 갈라지면요 형제 자매의 영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 사랑이 부부가 하나가 됐을 때 형제 사랑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때는 다 같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성령이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뭡니까? 분리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으라 그랬죠? 복을 빌으라. 왜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뭐가 그것이 잘한 거냐. 악한 자들도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다 잘해줘야. 잘해준 사람도 잘해주고 누가 못해주겠냐.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그렇게 지극히도 핍박하고 지극히도 미워한 원수를 너희가 사랑하고 원수를 너희가 기도를 해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냐? 기도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바로 너와 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는 거죠. 끼리끼리 코드가 만든 사람끼리요. 세상에서 보면 끼리끼리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는 서로 끼리끼리 해가지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싸워주고 누구 하나 당하면 여러분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뭡니까?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래요. 예. 의사들 협회 보세요. 의사들 못 이기잖아요. 어떤 뭡니까? 예, 우리 사고 터져도 잘 못 이겨요. 얼마나 벌떼처럼 몰려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 법도 허물하게 돼버린 거 허물하게. 좋은 곳에 하면 좋겠는데 좋지 않는 곳에도 막 권익을 보호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짐승들도 같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편은 자기 패거리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 정당의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너희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나를 믿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뭡니까?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너를 핍박하냐 기도해 주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이 말이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박해하기 위해 모인 자들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성경 구절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라도 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 진실로 펼쳐지게 됐을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악한 자를 우리 주변에 둔다는 것은 때로는 왜 기도를 하다 하지 않으니까 내가 악한 자를 너에게 붙여줘 갖고라도 그래도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악한 자라도 우리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럼으로써 깨어있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졸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래도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때로는 뭡니까? 힘든 일을 줘요. 이거 잘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요? 너 기도하라고. 우리 기도해라고. 그거 안 하면 그것마저 안 주면 기도 안 한다고? 박해라도 받지 않으면 도무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 어려움도 주지 않으면 도무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라도. 오직에서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햇빛을 비춰주었던 것처럼 그냥 너도 좋은 사람이든 너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말하고 너를 악평하던 사람이든 그냥 너는 그냥 복을 빌고 기도해라니까 이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 존재야.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퍼펙트.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지.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데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라고 하는 것이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온전하기를 바라고 뭡니까? 거룩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퍼펙트해라.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맨날 어떻게 육신이 연약해서 못 해버렸어요. 그렇게 그런 소리만 하지 말라는 거죠. 해봐라 이 말 해봐라고. 네.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10절부터) (11절)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금해라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어째요? 그쳐 스탑. 그치며 그 입술로 뭘 말하지 말고요? 스탑. 거짓 말하지 말고 악에서 뭐요? 떠나. 뭘 행합니까? 선을 행하고 뭘 구합니까? 화평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거죠. 악에서 떠나가라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십니까? 의인을 향하신대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악행하는 자들 대한다는 것이 뭐냐?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나에게 돌려라 그래요. 원수 갚는 거 따라하더라. 네가 갚지 마라. 그거 못 쓴 것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네 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한다 이 말이 하나님이. 칼 들지 말아라. 내가 한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악을 손으로 오히려 하래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뭡니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 버리라면 해요. 그래 버리라고. 하나님 하신다고.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34편 12절 14절까지를 인용한 것이죠. 베드로가. 베드로도 뭡니까? 말씀 잘 알죠. 그래서 이 시편 34편 12절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래야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혀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혀를 금하세요. 악한 말 그치십시오.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악을 당장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화평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눈은 보세요. 의인을 다 찾아. 의인을. 되도록 주님께서 역대하를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의인을 찾아요. 귀는 의인의 기도에 귀가 지금 주님께서 쫑긋하고 그냥 거기에서 뭡니까? 열려 있어요. 의인의 소리에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세요. 악행하는 자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은 다 내게 있다. 그래서 내게 있다고 하신 분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 돌려. 원수 갚는 것은 다 내게 내게 돌려 콜. 그 공 나한테 던져. 그 공이 뭔 공이요? 한이요 한. 원한 나한테 돌려. 원수 갚아 그 공 나한테 돌려. 축구공 딱 나에게 쏴 붙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뭡니까? 그 짐 다 풀어버려. 그래서 그 짐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풀어서 주님과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악역을 맡아버려요. 다 맡겨버려요. 우리가 악역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악역은 그냥 하나님께 악역하시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그냥 복을 빌어요. 그냥 나를 그렇게 미워해도 주님 그렇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는 그냥 복의 통로로 살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복의 통로예요. 누구에게까지 복을 빌어야 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복을 빌어야 돼.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빛나겠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버리는데 얼마나 얼굴이 빛이 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자, 5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요.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완전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완전하시잖아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값을 치르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렇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가 아내들과 남편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아내, 그리고 아내의 도리와 남편의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뭡니까? 실천하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거룩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편에게 끝까지 잘해라. 행실로 보여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유산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또 악을 행하는 대적자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뭘로요? 악을 뭡니까? 악으로 선을 행하지 말고 그냥 선을 행해라. 그리고 뭡니까? 핍박하는 자에게도 뭡니까? 사랑으로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을 빌고 화평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귀한 순종이 있으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 적극적인 순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심이 있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은 만큼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